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옹립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서 그 직무를 펼쳐나가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이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직분을 맡았을 때 또 아주 사소하게는 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또 우리의 그런 직장에서 어떤 그런 직분을 맡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감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된 그런 역사가 없었으니까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고 나서 뭐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나라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사사시대 때처럼 뭐 어떤 큰 일이 일어나야지 지도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나타내는데 특별히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사울은 사울대로 생활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대로 그냥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냥 소를 몰고 그냥 농사 짓는 것처럼 일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사울도 그냥 자기의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길랏 야베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요 지역이 원래 겹치죠. 원래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준 땅이 아니거든요. 요단 서편이 원래 가나안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오면서 요단강에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에 그 앞에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여기를 좀 비켜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바산 왕과 헉 왕이 거기를 이제 비켜주지 않으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서 빼앗은 땅이 요단강 동편의 그런 땅이죠. 거기를 이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이 세 지파가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요단강 동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던 중에 승리해서 땅을 이제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복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한 그런 축복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덤으로 얻거나 우리 삶 가운데 요행으로 얻거나 운으로 얻는 그런 재산들이나 어떤 그런 돈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뭐 너무 좋은 거다 그럴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은 다 뒤에 다 탈이 나는 것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의 그런 땅은 벌써 요단강 동편에 있으니까 이 타민족으로부터 침략받기가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길라디 아베스가 바로 이제 그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암몬 족속이 거기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암몬 족속은 이제 원래 그쪽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원한이 늘 이제 많이 있죠. 원래 이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암몬 족속과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이 늘 거기에 있었으니까 세력이 강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쳤단 말이에요. 먼저 요단강 동편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까지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입다가 이제 물리친 그런 그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하게 되면 서로 이게 민족 감정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 중국하고 전쟁에서 한번 졌다. 뭐 이겼다. 그랬을 때는 서로 민족적 감정이 생기잖아요.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하면 아주 민족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동족 간에도 전쟁을 하면 그 앙금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이게 뭐 이따 시대 때 벌써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암몬 족속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요르단 지역이 되겠지요. 요르단 나라로 치면 요르단이 되겠지요. 그 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거기를 점령하게 되니까 늘 이게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암몬 족속이 나하스 왕이 생기면서 군이 강대해졌을 때 이 지역을 이제 먼저 치게 된 거죠. 근데 뭐 요단은 동편에 있으니까 방패막이도 없고 그냥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암몬 족속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항복해? 그러면 우리한테 뭐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눈을 빼겠다. 그 다음에 내가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눈 뺀 다음에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항복 자체를 안 받아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모욕하겠다. 내가 이 가슴 속에 있는 원한을 너희 속에 다 풀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우리 동족들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도움이 없다면 아유 그냥 뭐 눈을 빼든지 뭐 하든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항복하는 그런 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움을 청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울이 본 겁니다. 사울이 지금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이 왕정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 때 여러 그런 족속들에게 서로 의견을 묻고 그 지파의 그런 대표자가 모이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소를 몰고 있다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면서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그런 뒤를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너희 소들이 다 이 소처럼 각을 뜨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사울의 말을 들으면서 다 모여서 길랏 야베스 지역을 도와주러 이제 가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재밌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먼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임명을 받는 거죠. 우리도 이제 목자와 목녀가 될 때 이렇게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보통 취득된 권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취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목자가 되었구나. 또는 또 뭐 목녀가 되었구나. 아니면 아주 사소하게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 어머니가 되었구나. 애를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죠. 요거는요. 그냥 취득된 권위예요. 취득된 권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명칭을 주고 직분을 주고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취득된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가 통했습니다. 요즘에는 안 통해요. 요즘에는 안 통하고 획득된 권위가 있어야 돼요. 획득된 권위. 내가 목자야.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배경은 뭔데? 뭐 설교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덤비는 거지. 뭐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 그러십니까? 내가 뭐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임명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과 같은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분명히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3번에 걸쳐서 지파를 뽑고 가문을 뽑고 사울을 뽑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사울에게 있다. 이것을 사무엘의 증거에서 나타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었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이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옹립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취득된 권위는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자다, 목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목자인가? 어떤 목녀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부대끼는 거죠. 나는 분명히 목자인데 임명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임명해 주셨고 나를 이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권위가 없구나.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면 힘든 거예요. 부대끼는 거죠. 계속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계속 이제 그런 부대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주신 거예요. 획득된 권위가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그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나타내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세차게 그에게 내린 겁니다. 내려가지고 성령의 그런 감동 가운데 사울의 그런 그 마음이 확 변한 거예요. 원래 사울의 성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뭡니까? 숨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와 사울 그래도 저 부족해요. 그러고 숨어버리는 거죠. 마음속에 야망이 있으면서도 숨기고 저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고 숨는 거죠. 사울의 그런 성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소의 각을 뜨고 각 지파에게 보내고 자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또 소도 이렇게 각을 내가 뜰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강력한 그런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 거죠.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딱 가지고 가서 암몬과 족속을 해서 족속과 싸움을 해서 완전히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정말 왕이구나.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셨구나. 이 사람이 권위가 있구나. 다 따르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동안 사울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죽일까요? 이렇게까지 이제 아부를 떠는 사람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이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권위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맡긴 직분을 마땅히 감당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 세차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사울은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딱 높이는 그런 삶으로 더 나가야 돼요. 근데 사울은 6대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죠. 6절의 그런 그 말씀과 7절의 그런 말씀을 보면 사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딱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높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딱 나가는 거. 첫마디를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기 이름이 가장 먼저 앞에 드러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가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촥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나가면 이게 그 직분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이 분명히 임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있네. 그런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금방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좀 자기를 높이고 있구나. 자기 권위를 좀 내세우고 있네. 그런 느낌이 난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냥 그 일은 감당하되 마지막에는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득된 권위, 뭔가 직분을 줘서 우리를 권위를 얻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권위가 정확히 되려면 획득된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로 그 권위를 감당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 권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권위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면 그게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울을 보면서 더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는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결국은 그 일 가운데서 내가 축복으로 나가야지 축복은커녕 도리어 영광을 다 빼앗기고 그냥 쓸쓸한 그런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울의 그런 이야기도 이 성경 가운데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영광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영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 그런 삶을 아름답게 수놓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는 영광과 축복과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원에서 기도하는데 오클랜드 목장의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이 사역을 활발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그냥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또 홈리스 꾸준하게 돕고 있고 그냥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데 귀한 그런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들 잘 감당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시도록. 새로운 사람은 그냥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마음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건남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꾸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시고 영광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직분과 권위와 영광을 우리가 잘 취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그 권위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획득된 그런 권위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런 권위들을 잘 사용하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는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의 그런 삶은 더 축복과 은혜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주의를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클랜드 목장의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늘 찾아다니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사랑을 나타낼 때마다 주의 은혜가 퍼져가게 하시고 김 목사님의 그런 삶과 모든 그런 가정의 그런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잘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찾아가고 세우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소스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화요일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마다 주의 그런 축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은 다 버리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일은 시작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여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수도 없게 해주시고 늘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